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큐티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왕의 이름은 다윗의 가문,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학생들은 지혜의 왕하고 대답을 할 게 없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우리 말씀을 듣고 또 하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혜의 왕이기도 했고 구하지 아니하는 영광과 부귀를 모두 누린 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했고 권력과 영광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하면 뭐니 해도 지혜의 왕이다 라고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로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왜 지혜로워졌을까요? 왜 이것을 물으십니까? 생각하는 표정이신데, 네, 너무 쉬웠죠. 맞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말들을 잘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거와 더불어 좀 더 본질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놀라운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왜 또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것보다 듣는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네, 그것은요, 바로 그의 신앙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인도하신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서도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지혜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붙드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체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지혜를 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략과 내 생각대로 전략대로 이 왕국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멸망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그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너무 닥들게 기도를 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그리고 장수하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열왕기서 그리고 역사서 참 어렵죠. 내용이 참 많은데 사실 쉽습니다. 이 역사서의 내용 중에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거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워서, 그 이 한마디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역사서 통틀어 심판받고 회복되고 심판받고 회복되고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다윗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행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기도 응답 이후에 믿음이 약해졌는지 신앙이 흐려졌기 때문인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 없이 그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들을 이방 여자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하여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 주셨던 이방 신들까지 유입이 되고 이제는 이방 신들에게 예배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이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왕위는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솔로몬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당장 그의 나라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혼잡하기 시작합니다. 10개의 지파, 1개의 지파로 각각 나뉘어졌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땠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해 준비 기도를 통해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솔로몬 시절의 지혜로운 시니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만약 르호보암이 이전에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면 아마 그는 다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의 나라의 회복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지혜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의 지혜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한 지파밖에 없는데 근데 베냐민 지파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연합을 해서 얼른 정신 차리기 전에 10지파를 쳐서 빨리 통일을 시켜야겠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르호보암을 나쁜 사람처럼 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의 왕위를 탁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과감한 결단을 하고 당장 정치 외교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략과 계략은 그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인생극장에서 지난 이야기를 하듯이 길게 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이전 스토리와 다를 것이 없는 비극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떠난 솔로몬 집안 대신에 에브라임 족속 과부의 아들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이것 외에는 여로보암을 묘사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판단할 근거가 없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뭣도 없는 그런 집안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심에 있어서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은 정말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멋지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을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취하셨다라는 구절의 시작으로 이 본 구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취하셨다라는 말은요, 이 신학적으로 소유로 삼다 또는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이제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또 한 명의 다른 왕으로서 견고한 약속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다윗의 직계 후손만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순종하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과 혈통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야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되자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상징물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상징물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아무리 뗄래야 뗄라 해도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 언약궤의 존재가 있는 한 북이스라엘에게는 결단코 적통성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 묘책이 뭐냐면, 그러면 그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대체할 베델과 그리고 단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상징하는 언약궤 대신에 그 가증한 금송아지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이 출애굽시킨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증한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북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의 걱정대로 언제든지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이게 내 민족의 뿌리가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언제든지 르호보암에게 갈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로보암이 제시한 정책은 그 무엇보다 지략이 있고 계책이 뛰어난 방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무가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 곧 물론 다윗의 가문을 훈계하는 역할로 사용하셨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했다면 또 다른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얼마든지 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았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은 이제 칼과 피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천 년 후 현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교회에서뿐이고 집에, 가정, 삶, 가치관, 목적과 방향이 모두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당장 직면한 나의 문제를, 가장 지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커녕 내가 지혜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민족의 정체성, 곧 드러나는 행태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부족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야. 왜? 나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순종이 택함받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순종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와 능력, 책략을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순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당연히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의 말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종을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창하게 주어진 제사법 아시죠?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순종한다 말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심지어 솔로몬도 말로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만이 마지막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의 다윗의 길로 묘사할 만큼 칭송을 받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불순종했던, 이렇게 가장 좋은 전략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게 된 명예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을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삶의 책임은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 본인에게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자기 계략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삶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외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 음성이 아니라 내 속에 비록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성과 이성에 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지 다 오래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순종했냐고 오늘 본문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택함받은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아유 내가 몇 대 가문인데 내가 몇 대 집안인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비록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형통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